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사랑은 또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또 나름대로 인생 철학과 또 살아온 그 인생 삶,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정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냐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하고도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제 나이가 지금 46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평균 나이로 치면 거의 절반보다 약간 위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살아보지도 않고 인생을 논한다라는 것,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제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제가 왜 인생이라는 것 그 자체를 망망대해를 떠도는 그런 배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삶 속에서도 정말 그 배가 망망대해를 떠돌 때 평온함도 있었지만은 또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처럼 저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살아오시면서 평안할 때가 있었으면은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했던 적도 분명히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바라는 것, 이거는 꼭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적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뒤돌아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부어줬던 그 사람들이 제 곁에 없는 것들을 봤던 적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일도 경험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인생 그 자체를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자주 가르치고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번 주 아마 화요일 그 정도였는데, 그날도 동일하게 아이들한테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야, 인생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너희들이 앞날을 생각하고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학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을 정해준 그 시간에는 또 게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는 거 다 좋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앞날을 생각하면은 뭔가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인생이라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아빠가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경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말들을 자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계획을 짜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칸 아카데미인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정말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그 풍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풍랑이 있으면은 또 그것을 뚫고 지나갔을 때 또 평안함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평안함을 맞이했다고 해가지고 그 평안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풍랑을 우리가 맞이할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견디면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35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이 남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다윗이 남겼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압살 놈이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어 쫓고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그 반역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은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지략가였고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다가 이제는 압살롬의 그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정말 가까이 믿고 두고 그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다윗은 쫓겨나서 도망쳐 다녀야 되는 그 신세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루하루 그렇게 도망쳐 다닐 때 그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서 아마 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창과 칼을 들고서 대적에게 대항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앞서 나아가셔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창과 칼로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기도를 무기 삼아서 그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같이 또 다르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기도가 우리들 삶 속에서 강력한 무기라고 하냐면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했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기도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기도라는 것 그 자체는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 예, 기도를 통해 승리하자. 아멘. 뭐 평상시 같으면은 아싸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무기로서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함께 또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놓고서 기도할 때가 거의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대신 좀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에게 싸울 힘이 여러분들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백전노장이라는 그런 말을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이 드는 장수이지만은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한 경험과 그런 지략과 그런 경험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백전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무리 장수들을 데리고서 다윗을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과 같이 평생을 같이 함께하면서 모든 전쟁들 가운데서 참여하고 승리했던 그런 장군들이 다윗하고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전혀 꾸릴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내 대신에 싸워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런 기도하고 같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시간이나 내용의 많고 적음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것을 그대로 담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또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합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솔직한 심정, 그것을 우리는 사실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1절과 8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어떤 다윗의 감정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저주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감정을 사실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열받은 상태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주 좋은 그런 말의 어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에 물꼬가 터지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감정 그대로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무기, 그 기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분이 상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남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직장 상사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 그 남편들이 그것을 어떻게 풉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풉니까? 집에 와서 풀지 않습니까? 물론 뭐 폭력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내한테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오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진상이야. 뭐 이런 진상이라는 말이 원래 안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쌍놈? 이 말을 줄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어. 정말 힘들었어. 이거를 아내한테 터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내한테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의 감정이 어떻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화를 돋구지만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정말 힘들었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해주죠. 바로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갈 때 그런 감정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감정의 위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마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열받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마 하나님은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아마 그렇게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것을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응답 받을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한 믿음,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 속에서의 가장 큰 장점인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던 그 상황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그대로 풍랑 속, 어려움 속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항상 도망쳐 다녀야 하고 하루 종일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뒤에 10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적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그 사람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몇몇 분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시 오픈하니까 교회를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섬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한 집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아마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녀하고 막 통화를 하는데 이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를 한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를 요구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아빠 집에 올 때 버블티 좀 사다 주세요. 그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아빠 이미 이왕 나갔으니까 집에 올 때, 그러니까 흔히 뭐 통닭 사다 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버블티 좀 사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듣고 계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아마 3번 이상, 한 4-5번 정도 그 아이를 향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거를 해주는 거죠. 자기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그 자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 그 관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집사님에게 당당하게 버블티 사다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집사님이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사님이 그 자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그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인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에 6.25 전쟁 70주년이 되어집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은 전쟁이라는 것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전쟁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죠. 근데 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미군들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미군의 그 종군 기자가 같이 함께 전투 현장에 참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취재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군하고 이 미군하고 총격전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벌어지니까 미군들이 다 참호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참호 속에 숨어 들어갔을 때 한 미군 병사가 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종군 기자가 그 미군한테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What can I do for you? 그랬더니 이 미군 이 병사가 쭈삣쭈삣 하면서 그 기자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일이 나한테 다가올지 말지 그것조차도 없는 것, 그것이 전쟁터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 전쟁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은 때로는 정말 하루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요즘 같아서는 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어쩌면 이제 최근에 4번의 유에서 설교하고 또 거의 2달 동안의 신명기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는데, 그것을 듣고 또 말씀 묵상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뭘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나는 힘든데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큰 부담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힘들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힘들면은 누군가 옆에서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립니다. 예, 힘드니까요. 그 상황에 몰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차례 그 요엘서를 통해서 강해했을 때나 또 2달 동안 신명기서를 가지고서 묵상을 했을 때나 그것이 주는 핵심 교훈이 하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 묵상, 이 신명기서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끝나는 날 생명의 삶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실 그게 요엘서나 다른 예언서나 신명기서나 핵심이거든요. 그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라는 것, 그것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실 그 말씀들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뭡니까? 우리는 행복의 요소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제발 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와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또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하고 비슷해요. 뭐냐면은 저희 집에 사랑이가 주로 그걸 많이 하는데, 자기 방에서 엄마, 거실에 있는 엄마를 자주 불러요.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하우스에 있는데 2층에서 엄마! 엄마! 계속 부르는 거죠. 엄마 왜 안 와? 엄마 와달라고 했잖아. 막 그런 부름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엄마가 가지만은 때로는 아이가 갈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지만은 사실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저도 그러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옳지 않다라는 것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종종 설교에서 이제 예화로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 교회 개척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여름부터 교회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2015년도 12월에 교회 문을 닫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만 돌리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개척하고서 교회를 문 닫고 나니까 뭐만 남냐면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식구 6명, 그리고 교회 개척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그나마 그래도 195파운드였는데 제가 몸무게가 빠진 게 이게 그때 보면 3단계더라고요. 240파운드 정도에서 195파운드, 195파운드에서 그때 교회 문을 닫을 때는 150파운드 정도까지 몸이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이, 제가 40 초반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는 50대가 훨씬 넘은 분처럼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저를 향해서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저는 실패자에 맞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사실 제 이력 가운데 남아 있어요. 저희 교회 목회 이력서를 넣을 때도 그것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나중에 온 적도 있어요. 목사님, 이력 가운데 이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직접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력서에 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했거나 자신의 삶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워버리려고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단 한 번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년 반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내가 눈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만 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그 일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수십 번 대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11시에 이제 우버 운전하기 위해서 아침 11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2시 아니면 많게는 4시까지 그렇게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께 다른 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딱 그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정수기 같은 거 필터 갈아주고 비데 같은 거 고치는 일들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비데 고쳐줄 때에 다른 그 사람들이 그 비데 그대로 오줌이나 이런 것들 묻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맨손으로 만져가면서 그것들을 고쳐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줬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을 배우니까 어떤 일들이 저희 삶 속에 일어났냐면은 그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보면은 위로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또 앞에 가는 그 차에 있는 그 글귀, 스티커 글귀 Why worry in Christ?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내게 말씀을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는 전쟁터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돌리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도움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감정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여건과 모든 삶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